아멘. 아들이 반란의 왕궁 예루살렘을 떠나서 변방 마하나임에 머물렀던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쫓겨났던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회복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또 꿈꾸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고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회복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19장의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18장 어제 18장 마지막 부분에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그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싸웠던 전투잖아요. 그 전투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마음, 아들을 기다렸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듣자마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하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그야말로 통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 전체에서 그 아들의 전사로 말미암아 다시 이 다윗 왕이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길에 그러니까 귀환 회복의 길에 만났던 몇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복의 길을 열었던 요압, 다윗의 장수죠. 요압의 이야기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요. 요압은 18장 33절이나 19장 4절 말씀의 표현대로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통곡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장군이에요.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이 다윗 왕 곁에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싸움을 위하여서 다윗 왕, 내 주군인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아들 압살롬과 그의 군대에 맞서서 오히려 그 요압과 그 장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은 계십시오. 왕은 계십시오. 어떻게 아들과 싸우는 전쟁에 왕이 앞서겠습니까?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왕은 계십시오 하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근데 그 싸움은 그야말로 전쟁이라 목숨을 건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움, 그 전쟁, 그 아버지의 배반자, 아버지의 그 왕권을 노리고 달려들었던 그 못된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끝으로 해서 그 전쟁이 마무리되었던 건데 돌아와서 그 아들의 죽음을 전한 백성들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생길 만큼 다윗 왕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오늘 19장 4절에도 한번 가서 보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1절 하반절 보면은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요압에게 말합니다. 4절에 가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어제 18장 그 뒷부분에서 살펴봤던 그 통곡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그 방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웠던 장수들과 군인들이 오히려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 우리는 승리했는데 왕은 통곡하며 슬피 울고 있다니. 그러면서 이 왕궁을 들어가는데 그냥 죄진 사람처럼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죄진 사람처럼 조용히 들고 가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에 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갔던 요압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직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왕이시여, 당신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압니다. 근데 정말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군인들, 이 병사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위해, 당신을 향하여서 칼을 들었던 사랑하지 못할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통곡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직언을 하게 돼요. 그 결과가 그 통곡 속에, 눈물 속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다윗을 깨닫게는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다시 그 결과가 8절 말씀에 가보면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그래요. 그 성문에 다시 앉으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왕이 아비로서의 자리보다는 이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 왕으로서의 자리로 다시 회복은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다시 왕에게 나오는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저 직언하는 이 습관 때문에 결국은 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는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다윗 왕이 그 변방에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여정에 처음 다윗 왕이 다시 일어나 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거꾸로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첫 성이 어디냐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여리고성 전에 그 요단강 변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길갈에 누가 달려오냐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와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16장 5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피난길에 도망자로 급히 가고 있는데 이 사울의 종족인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그랬잖아요. 바로 그 시므이예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네가 그 사울 왕을 이 칼을 들어서 네가 반역을 하고 왕이 됐으니까 이제 네가 그 피를 보면서 왕좌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막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저 죽은 개와 같은 종자가 왕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 왕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야. 저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게 하도록 그냥 두어라. 그리고는 다윗은 묵묵히 부끄러운 피난길을 가잖아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이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다시 왕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돌을 던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므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저질렀던 그 패역함과 내가 저질렀던 그 악독함을 마음에 담지 말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라는 표현을 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지나간 그 패역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 왕은 도망자의 때 자기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감히 돌을 던졌던 그를 왕으로 다시 회복됐다고 해서 너 옛날에 그랬지 하고 갚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시므이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시므이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덮어줘요. 용서해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가니까 한 사람이 어기적 나와서 또 이 다윗 왕 앞에 엎드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 왕의 손주이고 사랑하는 친구요 사랑하는 처남이었던 누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윗 왕이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은혜를 갚고자 그의 식솔 가운데 발견되는 사람들에게 갚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알려진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맡기잖아요. 네가 이제부터는 전에 사울 왕을 섬기듯 이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 그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주잖아요. 그런데 도망길에 이 시바가 다가와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하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자기의 나라가 이제는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했더니 다윗 왕이 뭐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그 충격이 말도 아니겠죠. 지금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있던 모든 밭을 네가 가져라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는 회복이 돼서 돌아와서 음해하려고 했다던 무비보셋을 보니까는 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도 않고 이러한 행동은 그야말로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 통곡하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요.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 왕궁에서 쓰라린 마음으로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딱 보고는 시바가 했던 말을 떠올리죠. 너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어? 너 나랑 왜 같이 가지 않았어? 하고 그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왕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다리도 절고 있고 내가 따라가면 오히려 왕이 늦어질까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진심을 왕이 듣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은 있잖아요.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밭을 네가 가져라 한 말은 있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는 왕이 이 고민 끝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에 내가 결정 내린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바와 그 밭을 너에게 준 밭을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누어라. 걔도 좀 주고 너도 좀 갖고 이렇게 해라.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 충정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에요. 그거 다 시바에게 주세요. 나는 그저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됐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돼요. 그 마음으로 억울하게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왕이 얼마나 그를 이룩하고 얼마나 괘씸한 놈 했겠어요. 그래도 들리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마지막 자리까지 기다렸던 이 무비보셋의 그 마음이 참 이 다윗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을까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순서적으로 보자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사람을 더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눈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31절부터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이 변방까지 도망왔을 때 이 사람은 보면은 당대의 부자, 그 근처에 부자라고 했거든요. 부자기 때문에 병사들도 있었고 꽤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자 다윗이 왔을 때에 그를 공개했던 사람, 우리 17장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17장 27절부터 17장 27절부터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 도망자로 이 변방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여기서 나오는 바실레예요.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자, 이 사람은 도망자 다윗, 끝난 것 같은 이 다윗을 그때부터 공개하여서 머무는 내내 이 다윗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다윗을 환송하기 위하여서 요단강까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나를 섬겼으니 나랑 같이 가십시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요, 내가 가면은 왕입니다. 왕. 예루살렘에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끝까지 도망자의 모습을 섬기는 이 바르실레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섬겼던 그 우정을 생각하며 왕궁으로 이 바르실레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36절에 보면은 그저 왕의 회복의 길에 건너려는 이 배웅의 길에 환송하는 것 뿐입니다. 그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짐이 될까 두려워서 짐이 될까 왕에게 편한 마음으로 돌려보내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까지 한 수고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모든 그 수고와 정성과 베풀물 다 내려놓고 아니에요. 편히 가세요. 편히 가세요. 가볍게 가세요. 달고 다니지 마세요. 충성을 다 하고도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뽑고 정성으로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고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냐,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은 다윗의 나라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윗 같은 사람을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곁에서 끝까지 그를 돕고도 챙기려 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도 짐이 될까 누를 끼칠까 그저 환송할 뿐이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바실레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 그러한 사람이 우리 섬기는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필요하거든.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가정의 복음이 필요하거든. 이 바르실레처럼 다 죽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나 다윗에게는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복음에는 꼭 필요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받는 대로 직원을 하여서 세웠습니다. 어떤 이는 회개하며 돌아와 흐뭇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어있던 그 자리 끝까지 지킴으로 그 충정을 보였던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되 보상받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았던 바르실레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주님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하루는 우리 하나님 바르실레와 같은 그러한 감동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필요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름을 낯설지만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다윗의 피난길에 가장 필요했던 부분을 채워주고도 자신을 내려놓았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주의 가정을 섬기며 주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의 바른 신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바른 신뢰처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